말씀드렸다시피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사무엘 상하를 같이 이제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을 갖다가 또 구약도 보고 이렇게 골고루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을 좀 보기를 원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는 사무엘이 그 우리가 보는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왕국건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왕국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왕국건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사기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곳인데요. 사사기의 그 내용을 잘 보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들어가서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사기 시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울어져가는 하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저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내다가 어떤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같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지내는 그런 시기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을 보면 점점 암울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건설은 그 어두운 시기에 그 밑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왕국건설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어려운 밑바닥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찬란하게 그 국력을 펼치게 되는 시기까지가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어떤 시기에서 시작해서 가장 좀 성장하고 뭔가 파워풀한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올해는 2020년은 참 역사적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조금 하강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그것이 좀 극복이 되고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지려면 꼭 참조해야 되는 바로 구약의 성경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왕국건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하나님은 사실은 왕이 없는 거를 더 원하셨죠. 왜냐? 하나님이 왕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인간들이 중심이 된 곳에는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조직을 세우고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그 약한 사람들을 침략하거나 또는 약탈을 하는 걸 통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필요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우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왕이 적들을 대적할 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평화의 시기 때는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할 거다. 그걸 명확히 알고 나에게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부터 해서 사사기의 시대를 거쳐서, 사사기는 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각자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자치의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필요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세워야 하는 그런 필요악적인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을 세움에 있어서 왕이 주는 유익도 있고 왕이 주는 해로움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무엘상 처음 장면들을 오늘은 한 1장부터 한 3, 4장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 크게 시작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시작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큰 흐름은 바로 이 세 인물의 등장과 사라짐을 통해서 이제 이 도입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국 건설의 도입부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또 핵심적인 왕국 건설의 신학, 왕국 건설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첫 장면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난 후부터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이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달라지고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한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내용부터 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또 사무엘의 등장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사무엘의 등장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인데 그 엘리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여기서 1장, 2장, 3장, 4장을 거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 세 인물의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툭하면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툭하면 공격당하고 너무나 동네 국가 같은 신세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찬란한 미래를, 찬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위대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볼 구절은, 오늘 볼 내용은 그 찬란한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나라의 시작은 어떠했는지, 그 희망찬 미래의 시작은 어떠했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희망의 시작은 절망에서부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 오늘의 주된 그 제목은 희망의 시작은 이라는 주제이고요. 뒤에 구절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희망의 시작은 절망에서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은 절망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왕국 건설의 시작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힌 한 여자, 바로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분인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다. 아멘. 여기에 한나가 시작 장면에 나옵니다. 왕국의 건설이 되는 그 위대한 건설까지 가는 그 초입의 시작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름은 참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겠죠. 너무나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경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원했지만 자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고 또 그 분인나가 이 한나의 약점을 잡아서 괴롭히게 됩니다. 이 절망 속에 있는 한나에 있어서는 사실 이 아들이 없는 것도 너무나 문제지만 사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없는 것을 이용을 해서 주위에서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뭐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관계에서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캐물어서 너 그거 문제야, 너 그거 못하잖아, 너 그거 없잖아, 너는 안 바뀔 거야, 너는 그래서 망할 거야,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뭔가 계속해서 부족함을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괴로움이 더 큰 것이죠. 마치 이 한나는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분인나처럼 강해져 갖고 자식도 낳고 파워는 더욱더 세졌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이스라엘은 점점 더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주변의 나라로부터 뭐야 너 하나님이랑 함께 한다더니 왜 나라가 그 모양이 하면서 동네 북처럼 툭하면 와서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약탈해가고 괴롭히고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이 한나의 처지가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어떻게 이 한나의 이 절망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절망인 상태에서 희망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나가 분인나와 싸우지 않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는 대신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 일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 이 일의 해결책이 하나님에게부터 있다라는 것을 한나는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 성전으로 갔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평상시의 습관대로 성전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서약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인나를 어떻게든 나를 괴롭힌 분인나에 내가 안갚음을 해야지, 분인나의 저 입을 막아버려야지, 저 나를 괴롭히는 일을 못하게 막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분인나와 싸우거나 또 그 분인나를 처벌해 달라고 남편을 들들 볶지 않았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가서도 제사장에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여호와께 해결의 실마리를, 해결의 궁극적인 그 방법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왕국이 건설되는 그 시작은 바로 한나의 이 깨달음에서 왔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주변의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게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힘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왕국의 건설이고 궁극적인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랬기 때문에 한나의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한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한나는 임신하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바로 한나의 이런 영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한 것입니다. 한나에게만 응답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고 앞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우리 같은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희망을 원한다면,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상황하고 싸우지 말고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남겨두신 것이고 이 왕국 건설의 시작에 그 이야기를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의 누구보다 더 나아지면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희망의 그 시작이 그랬고요. 바로 이 이름에서도 또 나옵니다. 사무엘, 엘이 하나님을 뜻하고요. 사무라는 것이 그 변형된 뜻인데 원래는 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로서 이렇게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왜 왕국 건설의 시작에 나오느냐? 한나라는 이름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왜 왕국 건설의 시작에 나오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얻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을 원한다면, 절망의 상태에서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또한 지난주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떤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어떤 병과의 싸움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놀랍게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일은 다 궁극적으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물질의 부족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외모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안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고쳐준 사람들 중에서, 그 기도에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은 어쩌면 극소수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 그 병을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포커스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기 누군가가 한나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보았는데, 우리 정말 이 한나처럼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일들이 있으시던 저를 포함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포커스해야 될 것은, 궁극적인 희망의 시작은 바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라고 왕국 건설의 시작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사사기 때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대신에 주변의 나라처럼 그냥 그 힘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그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기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사람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회가 되었다,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절망의 시대가 되었을까? 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곳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사사기와 이어지는 이 사무엘 상에서도 바로 이 3장 1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즉 사사기 마지막 장면과 연결되는 바로 사무엘이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구한 그 마치 모세와도 같은 그런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일도 없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정말 진정한 절망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 진정한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이 시대에도 엘리를 통해서 그 글들을 읽어보면 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라는 곳이 되게 중요한 성지였는데, 그 실로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형식은 있을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은 없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참으로 예배드리는 형식과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잠언 29장 18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여드림, 계시는 리블레이션,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무질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도 내 생각이고 이제 절대적인 건 없다, 이러한 것이 그 뜻인데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성을 띈다면,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반드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질서밖에 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의견 내 의견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결국에는 정글과도 같게 됩니다. 힘센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곳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끝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였을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삶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말씀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의 시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있고 누구라도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구하고 찾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예언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약 한 300~400년의 시간도 또한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이후에도 약 한 300~4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 배웠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요? 시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4세 때까지, 4세가 있었다는 건 3세도 있었고 2세도 있었고 1세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시리아에 공격당하고 이집트에 공격당하고 엄청난 무질서 속에 그 시기를 3~4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시리아에 붙었다가 이집트에 붙었다가 하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그런 힘센 곳에 붙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계시해 주는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수요일도 들을 수 있고 일요일도 들을 수 있기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우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천지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족 안에서, 바이블톡에서,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문제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냥 줄어들거나 아니면 가치가 줄어들까 봐 염려되는 것이죠. 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그냥 말씀 들었어, 나 오늘 출석했어,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나 안 드렸거나를 해주는 그냥 그런 하나의 형식입니까?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또 아빠에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된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팀리더들이 또는 교회에 와서 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포함해서요. 그 말씀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책임이 있었던 그분들이 누구인지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들을 수 없다면 분명히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하나님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것들이, 기준이 없어질 것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막대먹은 그런 기준이 없는 그러한 한 사람들로 자라날지도 모릅니다. 바이블톡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스스로 열심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쩌면 없어져가는 그 시대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2절과 105절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생각함으로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법을 실천해 보니까 그 나보다 나이를 더 많이 드시고 더 경험이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경험에서 온다면 그 경험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그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나이가 들어서도 시간이 흘러서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의 진정한 시작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희망찬 그 놀라운 이스라엘 왕국처럼 건설되기를 원하신다면, 삶이 바뀌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성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내려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사무엘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요, 희망의 시작은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죄를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첫 번째 구절과 29절과 30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한 예언자가 엘리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나에게 가져오는 다른 재물까지 그렇게 탐하느냐?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드리는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을 살찌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레위 자손인 너의 집안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아멘. 한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장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적인 내용도 존재하시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해결하시면서 이 왕국 건설의 시작을 내딛고 계신 것이죠.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제사장 엘리였던 사람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이, 여기를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비느하스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둘도 전통에 따라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세습 제도였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인 비느하스와 홈니도 바로 그냥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두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사장 역할을 올바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뺏어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 예언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요? 저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요. 제가 언제 제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나요? 아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행동을 하는데도, 그런 나쁜 일을 하는데도 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예 행동을 못하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엘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제사장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그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신하게 하고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이렇게 말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나는 너희 악한 소행에 대해서 다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중재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중재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안타깝게도 엘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말만 하고 그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이걸 못하게 막을 수는 없었겠죠. 다 큰 어른이었으니까. 하지만 적절한 조치는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두 명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중에 전쟁에도 또 참가하게 되고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참가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달을 하신 후에 드디어 엘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그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14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경고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 집안의 죄가 제물이나 예물로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선언하였다. 결국은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이 악행을 제지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엘리도 또한 죽게 됩니다. 희망의 시작은 죄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죄를 멈추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멈추게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 뒤에 나오는 사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다윗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국의 건설은,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는, 그런 놀라운 성공은 바로 죄를 멈추게 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시면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서서 그 죄를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로 두려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많이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고 난 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자, 오늘 왕국의 건설, 놀라운 그 미래가 펼쳐지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다윗의 나라,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 시대까지 가기 위한 그 첫 장면입니다. 바로 어떻게 그 희망의 시작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 희망의 시작은 절망의 감정을 느끼는 한 여자에게, 절망의 감정을 느끼는 이스라엘과도 같은 그 한 여자에게서부터 시작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감정적으로 좋든지 나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희망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든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궁극적인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희망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드디어 희망의 시작이 나타났고요. 그 시작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이용하고는 싶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는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슨 이야기든지 들은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그동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사무엘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요, 희망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의 시작은 바로 엘리의 그 아들들을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대표하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가 왜 절망의 시대인가? 예배는 있었지만, 형식은 있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요. 형식은 있었지만 말만 했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것들을 멈추게 하고 이제 비로소 사무엘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올바른 말씀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시작된 것이죠. 죄를 멈추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셨고 결국은 그들이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왕국을 건설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건설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분당교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